네, 4월 24일 금요일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육지를 걸어다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입니다. 공룡 화석 가져와가지고 얘네가 제일 크다 하면 할 말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존하고 있는 동물 중에서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높이가 2.7에서 3.3m 정도 된대요. 사람 한 2명 정도 높이겠네요. 길이는 5에서 7m 정도. 사람의 그 일자로 4명 정도 한 누워있는 길이. 무게는 암컷이 3톤, 수컷이 보통 6톤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 몸으로 툭툭 걸어서 툭 치기만 하면 6톤의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 코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코끼리 그 코뼈만 무게가 1.5톤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그 안에 근육이 15만 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코끼리 코로만 거의 수백 킬로의 힘을 이제 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가죽도 두꺼워가지고 웬만한 공격과 심지어 총을 맞아도 곧바로 죽지 않고 버텨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능도 거의 침팬지 돌고래 수준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도 이 코끼리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코끼리를 사람들이 길들인다는 거예요. 태국 가면은 그 유명한 코끼리 관광이라는 게 있죠. 코끼리 타고 다니고, 그리고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코끼리들이 막 쇼를 하잖아요. 저도 한 그 7살 정도 때 놀이공원 가가지고 코끼리 위에 탄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강력한 힘과 지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태우고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코끼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채찍질을 하고 코끼리를 이렇게 저렇게 시켜도 반항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코끼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은 그 힘과 어떤 지능적인 부분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그거보다 한참 부족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코끼리를 길들일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쇠사슬로 묶어 놓는다는 겁니다. 아직 아기 코끼리일 때 말뚝을 받고 그 쇠사슬을 코끼리 다리에 걸어두는 거예요. 코끼리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힘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절대 이 쇠사슬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뚝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코끼리를 길들인다 그래요. 그 상태로 나이가 자라면 이제 몸이 성장을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쇠사슬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무슨 생각이 들어온 겁니까?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난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이 자리를 난 벗어날 수 없어. 이 생각이 코끼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죠. 사실 코끼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 이런 틀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런 한계를 가집니다. 아유, 나는 딱 여기까지야.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원래 애초에 말을 잘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이런 한계를 가집니다. 난 딱 여기까지야.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성적도 안 되고 나 스트레스만 받고 결과도 안 좋으니까 그냥 공부는 아예 하지 말자. 난 여기까지가 한계야. 어떤 사람 운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어떤 종류는 다르겠지만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 초대교회가 어떤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죠? 초대교회가 막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병고침을 얻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막 칭송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초대교회를 제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18절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위협했던 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공회의 그 사람들이 이들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시기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옥에 가둬둡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그들이 사도들에게 경고했었거든요. 너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한계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붙잡은 거죠. 붙잡아 둔 거죠. 옥에 가둬둡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아기 코끼리를 말뚝에 박아둔 것처럼 그들에게 한계를 걸어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반드시 이런 핍박은 따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옥에 가둬진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옥에 가둬진 게 뭐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말뚝을 박은 겁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게끔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끔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시카고 명문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엘리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학력을 가지고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선교에 대한 소명을. 그래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지역으로 선교를 지원합니다. 선교팀을 꾸려요. 그래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그 중에서도 정말 악명 높았던 아우카 부족으로 갑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말려요. 거기 너무 위험하다. 야, 거기 갈 바에는 그래도 좀 검증되고 좀 안전한 그 선교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 엘리엇은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요, 이제 복음을 전할 그 선교 준비를 다 하고 아우카 부족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당시 시카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기사문들이 올라오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막 신문 기사들이 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 것뿐인데 삶 가운데 이런 실패가 눈앞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로 실패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옥에 갇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잡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뭔가 옥에 갇혀있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잡히자마자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옥에 갇힐 때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여기까지겠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상황과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힘들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옥에 갇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들을 잡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본문 볼까요? 22절부터 23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세상은요, 또 사단은요, 우리를 옥에 가둬둡니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 제대로 살 수 없다, 망한다, 실패한다, 끝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줘요.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됩니다. 두려워집니다. 그 소리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발에 쇠사슬을 묶어두고 말뚝을 박습니다. 매질도 해요. 너네 절대 이거 못 푼다. 너네 절대로 이거 못 이긴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너네 끝나. 그렇게 우리를 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그 말뚝을 풀어주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옥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침 엘리엇의 사명은요, 사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생명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은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그 죽음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요, 간호 훈련을 받고 다시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아우카 부족으로 갑니다. 다행히도 그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어요. 여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5년 동안 그 아우카 부족에서 생활합니다.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부족을 떠납니다. 그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거대한 말뚝으로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옥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미련하게 느껴지게끔 합니다. 근데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삶은요, 결코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결과가 목숨을 잃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동안 그 옥에 갇혀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실패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굴복하지 마세요. 마치 옥에 가둬질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들의 삶을 반드시 쓰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예수사랑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